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삼기를 원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호렙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호렙산에서 내려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귀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 건네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없이
이 땅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아멘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의 배경은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하며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시다, 아니면 그 순간의 탄식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야만 살 수 있는 그때, 그런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그로 인한 압제를 당하게 될 때, 그게 뭐 나의 아들 또 나의 딸 혹은 나의 배우자나 부모일 때가 있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관계라는 책에서요, 사단은 우리가 믿을 만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배신을 당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낚시질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요. 믿을 만한 목사, 믿을 만한 가정, 또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어야 우리가 심하게 낙담하고 상처받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탄식의 이유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옆집 아빠 때문에 아빠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 옆집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 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대체로 당할 때 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픔의 순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말문이 막힌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의 답은 하나님만이 주시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취업, 어떤 분은 결혼, 또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자녀들의 자식의 구원 등등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를 반복한 이 말은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소망하고 앙망하고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묵다라는 뜻이 이 기다리다라는 원래 뜻인데요, 하나님께 나를 끊임없이 비끌어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망을 두는 겁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꼭 새겨져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 해결이 그 상황과 문제 해결을 집중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기다렸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데 여기에 이 기울이다라는 이 표현이요, 조금 은혜로웠어요. 저는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확장하다, 뻗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바라고 또 바랬더니 주님이 당신의 귀를 내게 뻗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보청기를 끼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확성기를 달아서 주님께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지요. 내가 주님 기다렸더니 주님이 주님의 귀를 내게 뻗쳐주셨다, 뻗어주셨다, 가까이 오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샤바는 고함 소리를 말하고 외치는 소리를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거든요. 이걸 그분이 들으셨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죠. 주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었고 수렁에 있었는데 그분이 끌어올리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 웅덩이라는 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이게 감옥, 구덩이.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웅덩이. 그때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보르라고 하는 건데요. 감옥도 되고 또 웅덩이도 되고 구덩이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가 막히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내 길을 다 막을, 내 기운이 솟지 못할 정도로 그런 깊은 웅덩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렁은 이제 진흙과 개흙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인데 대체로 이 수렁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욕 등을 말할 때 하는데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건 결국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장벽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이 진흙창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할렐루야. 이 경험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억이
우리를 오늘 살리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현재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이 끌어올리다라는 말이 재밌어요.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알라가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번제가 나옵니다.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의 이유가 우리로 예배하게 하기 함이라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죠.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어디에 두셨냐? 반석에 두셨대요. 바위에, 큰 바위에 뒀는데 이 큰 바위 반석은 이 시편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피난처, 안식처,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는데 내 힘으로 건너올 수 없는 장벽을 주께서 끌어올리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는 구원을 내가 경험했어요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가 걷는 이 내 발들을 단단히 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합니다. 에렉투스라는 말은 이제 서 있는 인간, 직립형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영적으로 서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직립형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만 이렇게 서 있고 이족 보행, 두 발로 보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딱 호모 에렉투스가 돼야 돼요. 서 있는 존재.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서서 똑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 서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견고하게 똑바로 발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구원의 경험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가사는 똑같은데 오늘 부른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가사는 똑같은데 존재가 변화돼서 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새 노래, 새 찬양일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그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렸을 때 사람들은 뭘 고백하게 되냐? 그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너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교보제가 된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의지하다라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 어떤 기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바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자야, 행복자야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즉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게 동의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교만하다라는 말이 라하브라는 말인데, 이 라하브라는 말은 떠드는 거예요. 자랑하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건데요.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카자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이 카자부는 그저 거짓, 허언, 거짓말이 아니라 속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에 치우치는 자, 이들과 손절하는 거,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교만과도 우상 숭배와도 끊어진 삶을, 외면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해요. 도대체 어떤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 어떤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그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사 잘하고 감사 인사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게 베푼 은혜가 감사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기적은요, 구별되다, 다르다, 수준이 차이가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어떤 잡신들이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도 마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섭리를 말합니다. 생각, 섭리, 어떤 묵상, 여러 가지들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들이 얼마나 크고 많아서 그 누구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높여드리는 거죠. 주님의 수준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높고 위대합니다. 이 견주다라는 게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나란히 줄 세우다라는 거예요. 나란히 줄 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널리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랑하고자 합니다. 다 전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크신 주의 사랑을 네가 한번 헤아려 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구원, 받은 은혜, 받은 기적, 그분의 섭리가 너무나 많고 커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셀 수가 없이 많아서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알려줄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또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이 무엇일까? 6절에서 8절까지를 말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셨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 들려주시다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카라라고 하는 말은요, 뚫다라는 거예요. 뚫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온 말이라는 건 내 귀를 통해 들려온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뚫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뚫려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이제 제파우라고 해서 이제 희생제를 드리는 거고, 예물은 민하라고 해서 소제류를 말하는데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번제와 속제제, 번제는 올라라고 해서 헌신의 제사를 말하고, 속제제는 하타트라고 해서 나를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거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와 희생제와 예물과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아모스 5장에도 나오는 말이고 이사야 1장에도 고백되어지고 미가서에도 나오는 말인데, 야, 너희 형식적인 제사, 그런 예배, 난 그거 정말 이제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그게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돼 있네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이런 음성을 듣고 이게 뭐지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확인하게 되기를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주께서 직접 가리켜서 기록한 그게 말씀에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이고 친밀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혀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검증되어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고백록입니다. 이제 고백록은 자신의 개인의 경험, 아우구스티누스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요. 그래서 confession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testimony라고 하는 이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들을 그 책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검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개인적인 음성 듣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가리켜, 내가 들은 것을 가리켜 기록한 그 말씀이 이 두루마리 책의 세페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알았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내게 너 그거 제물, 예물, 번제, 희생제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들이 내 심중에서부터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와 예배 모든 종류의 것들을 정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면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도 히브리어가 라촌인데요. 라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 즐거움, 주님의 의지, 은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들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그거를 즐겨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법이, 여기 법은 토라예요. 주님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여기 이 심은 매해라고 하는 건데 심장, 폐부,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이 중 가운데라고 하는 타베크라는 말을 써서 주님의 말씀이 토라가 모세오경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종류의 법들이 명령들이 내 심정 깊은 곳에 지금 자리하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기꺼이 주님의 제사, 예물, 속죄제, 희생제 등을 마음껏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9절과 10절. 5절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내 삶에 구원받은 이 감격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 주님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9절 10절은 나는 이거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재밌게 이 시인이 표현을 했는지 이렇게 나는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이제 많은 이제 종류의 족속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의의 째다가거든요.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나를 옳게 하시고 해방시킨 복지 가운데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같이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 또 자매님은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닫지 아니할 줄을. 이 닫다라고 하는 칼라가 멈추다, 끝내다, 막다라는 거거든요. 나 이걸 끝내지 않을 줄, 막지 않을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시인을 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내게 있고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심정이 막 찔러 쪼개져서 나를 막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 시인은 내가 닫지 아니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만 두고 숨기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실은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죠. 신뢰함이죠. 구원은 평소에는 이제 예슈아라는 말을 썼을 텐데 여기서는 테슈아라는 말을 써요. 이 테슈아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에 가까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하신 신실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승리를 선포할 겁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그 사랑, 자비, 헤세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진리들을 나는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살림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 기억,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억 때문에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파하고 전하고 숨기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 또 이것으로 감사가 넘치는데, 또 내일의 똑같은 40편인데 탄식이 또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가 봐요. 감사와 탄식. 그래서 탄식이 구원이 되고, 구원받은 기억이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라고 해서 탄식이 되는, 이게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주민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기도하실 때 청소년교회에서 준비하는 선교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코로나19 재감염되고 다시 감염되는 일들 참 많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를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기억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수렁과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역사, 힘,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구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을 위해, 나 이제 주님 그 길을 따라, 나 이제 사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파하며 살겠소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